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태생은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 태생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을 너 마음에 꿈꾸면서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마다 계속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막혔을까요? 막힌 이유가 뭘까요? 누가 막았죠? 이게 이제 막는 것,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꿈을 꾸게 될 때 이게 이제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여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게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는 것이 아니에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막힌 것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막힌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막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혔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걸 여시잖아,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에덴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활짝 여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요 이렇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냐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때를 따라 돕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기 원하셔서 그 은혜의 보좌를 열어두셨는데 이게요 크게 가려 그러면 막혀요. 이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책임,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이건 거기에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나가기만 하면 뭐가 있습니까? 긍휼하심 입혀지게 되어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못 나가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여셨냐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굳게 잡고 살아가요. 세상을 붙든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기 꿈을 붙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던진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고 때를 따라 날마다 도우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머물러 거기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근데 주님이 다 이루셨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연약해지시고 시험까지 당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시고 거기에 오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여간 여러분 이게 자꾸 막혀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았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막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여시기 원하셔서 막으셨고, 계속 막은 것이 아니고 여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강력하게 열어가셨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막으시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여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시기 원하셔서 잠깐 이렇게 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게 우리를 막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경우,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게, 하여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면 그때부터 돕는 것도 주님의 역할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주님의 역사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은혜의 보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 9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요, 이게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름은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근데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2차 때 많이 3차 때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끌려가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에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에 끌려가서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보세요. 1차 여러분 9장 1절 말씀,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지나갔다고 얘기합니까? 70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만 년이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장 먼저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되죠. 70년이 찼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70년 딱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70년 했지만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70년이라고 해서 70년이 아니고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끌려오게 하시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연찮게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3절 말씀을 그가 금식하며, 내가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주여 삼창이죠, 그죠? 이게 이제 쭉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그래서 여러분 9장 다니엘서 9장요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이죠, 그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시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이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입니다 하면서 그가 막 하나님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응답이 옵니다. 그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가버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건너뜁니다. 어디를 보냐면 10장 넘어갑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뭐 했다고요? 응답됐어요. 하나님께 연락되었어요. 그래서 첫날 내가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암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막는 자가 있어요. 파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누가 파사 왕국의 왕자가 파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70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알 수 있도록 역할이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했지만은 그런데요 막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시 보세요. 그런데 파사 왕국의 군주는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21일 동안 막음으로 내가 거기 파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우므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이 사실을 몰라요. 나중에 21일 만에 응답을 갖고 와서 가벌이 알려주니까 아는 내용을 다니엘이 기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결심하는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순간 이미 응답이 주어졌는데 누가 막냐 하면 사단이 그 응답을 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머무르는 일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20일 만에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다니엘이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기록하면서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귀환하는 사건이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후반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비밀이에요.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이 없게 되면 답답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기도하다가 좌절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져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머무르기만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반드시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셨지만 이것을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계속 막혔어요. 여러 번 막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잘 보시게 되면 이걸 막히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5장 30절에 그 길이 막히니까
편지를 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하노니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와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 우리는 원팀이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원팀이에요. 예수로 하나 된 원팀인데 정말 우리가 막혀 있을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1시간 기도하면요, 이게 그때부터 열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가 열리더라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어져요. 쭉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깊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는 원팀이 원팀. 마귀가 막는 것을, 그래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3가지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반대자를 위한 기도예요. 바울이요, 계속 맡기는 게 뭐냐, 반대하는 자들인데, 그 반대하는 자들 누구냐면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근짐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각각 괴롭혔던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동족이에요. 이 동족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40이 하나가 만매를 때린 것도 여러분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고요. 태장과 형장에 때린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무지막지한 자들, 여러분 이게 동족이라니까요. 그 동족으로부터 근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위한 기도예요. 사역.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점이 뭐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기쁨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3가지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막히는 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이미 주님은 응답해서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요. 이 말씀 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긍휼하심을 입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머무름으로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계시면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